말씀 대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우리 15절,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 보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세요. 네, 어느 사모님이 저한테 카톡을 주셨어요. 어제 집회 참석했는데 주방 봉사팀에게 너무나 은혜를 받았다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어요. 목사님 나 저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안 하고 교회에 왔는데 주방 봉사팀에 봉사하는 모습에 너무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딱 든 생각이 뭐겠어요? 이제 온다고 약속하시고서 안 오신 분들이 지금 계시잖아요. 그래서 화장품을 다 이렇게 바리바리 준비해 놨는데 남는 부분이 있어서 주방 봉사팀 중에 아주 이틀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수고하는 봉사팀에게 또 나눠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이렇게 하게 됐어요. 성경에도 부스러기라도 말씀이 나오잖아요. 부스러기. 목사님 사모님들 드리고 남은 부분은 또 우리 주방 봉사팀에게 선물을 주려고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 네, 제가 32살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만 해도요. 많은 곳에 예수 천국,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게 많이 현수막도 붙어 있고요. 실제로 전철역이나 이렇게 노방에 나가면 팜플렛을 들고 피켓을 들고 예수 천국 불신지옥을 많이 전파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목사님하고 저도 전도를 잘하고 싶어서 인천에 예수전도협회를 가가지고요. 전도훈련을 2박 3일인가 이렇게 받았어요. 받았더니 거기에 가니까 조끼, 다 빨간 조끼, 파란 조끼, 노란 조끼를 입어요. 그 앞에 예수천국 불신지옥, 뒤에도 예수천국 불신지옥이 써 있어요. 써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메가폰을 다 이제 구입을 해야 돼요. 구입을 해야 돼서 집에 가면 메가폰을 들고 또 이렇게 전도하러 이렇게 다녀야 되는 훈련을 제가 받게 되었어요. 저도 이렇게 남 앞에서 막 뭘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두씩 짝짓고 전도를 나가는데 한 사람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한 사람은 그 영혼을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하다 보면 길거리에서 어떻게 해요? 막 따라가면서 전도하잖아요. 그럼 이 짝꿍은 그 사람이 와서 어깨를 칠 때까지 그 길거리에서 무릎 꿇고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평상시에 그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서 전도 훈련을 받게 되면 그거에 또 이렇게 마음의 동요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짝을 짓고 나가서 전도를 이제 나갔어요. 이제 모르는 분하고 짝을 짓고 나갔는데 무릎 꿇고 길바닥에 앉아서 이제 그분이 이제 올 때까지 타치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잖아요. 진짜로 30분은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그 사람 집까지 따라갔어. 따라가가지고 30분 동안 그 길거리에서 나 혼자 그 영혼에서 막 기도를 하는 거야. 그 지금 생각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휴 미쳤네. 진짜 미쳤네. 정신없네. 막 이럴 거예요. 그런데도 또 그런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강한 또 그런 은혜를 또 경험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3박 4일인가 훈련 받고 또 와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또 다 데리고 또 등록비 내고 훈련을 다 시켰어요. 성도들도 가가지고 또 이제 전도에 또 은혜 받고 다 돌아와가지고 메가폰도 그냥 지금 생각하면 5만원짜리 사도 되잖아. 전도에 이 불이 붙으니까 30만원짜리. 그때 당시 30만원 얼마나 큰 돈이에요. 30만원, 20만원 그 메가폰 좋은 거를요. 또 그냥 2개를 사가지고 그냥 주일날 점심 먹으면
조끼를 다 입어요. 예수천당 불신족 조끼를 다 입고 이제 그 까치산역 사거리로 전도를 하러 이렇게 다녔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조끼를 딱 입고 맨 앞에서 탁 이제 대장 이제 메가폰을 탁 대고 이제 앞에 나가서 따라 이제 하는 거고 뒤에 두씩 들고 성도들이 줄을 쭉 섰어. 줄을 쭉 서가지고 목사님 앞에서 메가폰을 잡고 예수 천당! 그럼 뒤에서 저희가 또 예수 천당! 불신족! 그럼 뒤에서 불신족! 그러고서 어제 흉내 내셨죠? 하고또 사거리에 가서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이게 그때 멘트였어요. 그러면서 한때는 또 그렇게 신나게 또 메가폰 들고 전도를 또 한때도 있었고요. 또 전도를 배워오니까 또 축허 전도, 놀이터 전도, 노인정 전도 그냥 안 해본 전도가 없이 그렇게 전도를 하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항상 기도를 쉬지 않는 마음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전도를 쉬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항상 이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특별히 하고동에서도요.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전도를 나가면 하고동의 축복교회에다 다 소문이 날 정도로 전도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하면서 왜 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은 메가폰은 못 들지만 일주일에 주어진 시간을 정하고 전대 시간을 정해서 그 전도 시간은 또 다른 거 양보하지 않고 그냥 어디든지 노인정이든 놀이터든 길거리든 뭐 노상이든 어디든지 따라가서 이제 전하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요 또 전도 하잖아요. 그럼 성도들도 또 전도 또 이렇게 따라와요. 근데 목회자가 또 전도 안 하면 이제 성도들도요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것은 또 전도 시간에 제가 나가야 제가 안 나가면 10명 모이는데 제가 나가면 그때 당시에는 막 낮에 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막 20명, 30명이 매일 전도하러 나와가지고 이렇게 노방 전도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사모님들이 또 섬기시는 교회에서 전도 시간에 전도하자 하면서 전도 현장에 같이 또 나가시면 성도들이 또 우리도 전도해야지 하면서 또 전도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또 기도하자. 목사님 사모님들이 기도를 안 하면 절대 성도들도 기도 안 합니다. 근데 목사님 사모님들이 항상 기도에 충실하게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에 수고를 하면 성도들도 기도하는 목사님 사모님들 보고 우리도 기도해야지.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도 교회를 다녔잖아요. 예전에 교회를 다닐 때는 기도를 안 하면서 그냥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교회 오니까 기도를 절로 하게 되고 예전에는 1시간 기도를 하면 자기 스스로가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내가 하루에 1시간이나 기도를 하다니 나는 믿음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우리 교회를 왔더니 기본이 3시간 이상이니까 이제 오신 분들이 저한테도 최근에 오신 분이 사모님 저는 평생을 1시간씩 기도하면서도 나는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으쓱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등록을 와서 기도를 해보니까 1시간은 명함도 못 내밀더라.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들이 기도 하면서 안전하서나 기도해야 된다. 그냥 이렇게 기도 강조하다 보면 성도들도 그 안에 기도해야지 하면 성전에서도 기도하고 또 청조대까지 못 오시는 분들은 가정에서도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은혜, 기도의 그 영권을 우리에게 또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 보시고 기도의 영권을 가집시다. 전도의 열정을 가집시다. 네, 우리는 뭐 쇼핑하는 자리에, 여행하는 자리에 뭐가 즐거워요? 저는요 쇼핑도 하나도 안 즐겁고 여행도 사실 하나도 안 즐거워요. 그냥 기도하는 게 즐겁고 성도들하고 이렇게 은혜 나누는 게 즐겁고 말씀 전하는 게 즐겁고 또 최근에 이제 제가 전도를 열심히 하다가 이제 성도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이제 목회자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이제 전도팀을 만들고 나는 좀 이제 이래저래 바쁘고 이렇게 힘드니까 좀 전도를 좀 쉬어야지. 그러고 제가 좀 전도를 몇 개월을 이렇게 제가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최근에 제가 다시 그래 내가 더 이럴 때 하나님 부흥을 주실 때 저 전도의 자리에 있어야지. 그러면서 제가 다시 이제 전도 현장에 또 지금 이렇게 나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또 은혜가 뭔지 아세요?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하니까
제 안에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예, 전도를 하면 피곤해 이게 아니에요. 전도하고 돌아오면 마음이 뿌듯하고 뭔가 할 일을 한 것 같고 이 안에서 넘치는 그 은혜와 기쁨을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전도의 씨를 뿌리며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들을 교회로 보내주시더라. 하고동에서부터 마포까지 저는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집사님한테 한 10명인가 명단을 또 보내면서 저 헌금 게시판에 또 이름 붙여주세요. 제가 또 이렇게 명단을 또 이렇게 보냈어요. 그 하나님이 계속 전도의 씨를 뿌리며 어디서든지 유튜브를 보고 오든지 친구를 통해 오든지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의 은혜와 부흥을 또 교회마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의 현장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전도의 현장에 우리가 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러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라요. 표적이 뭐예요? 주님이 나 살아있다. 주님이 계신다. 그런 어떤 증표를 우리에게 표시로 알려주시는 게 이게 표적이잖아요. 표적인데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삶의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은 그 어떤 표적보다 나 같은 죄인 이 80억 인구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 한 사람 뽑아주셔서 내가 이 구원의 반열에 서서 주에게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다 가장 큰 믿음의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의 표적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것보다 더 큰 표적은 없는데 암이 날 수도 있고 또 가난한 사람이 또 부유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어려운 문제가 있어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귀신도 떠나갈 수 있어요. 그런 표적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 믿음의 표적 나 하나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이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나는데 첫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요. 교회마다 이제 축사 사역도 하고 아프신 분들 이렇게 기도 사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모든 질병들이요 사실은 다 사탄, 마귀, 귀신들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눈에 귀신이 안 보여도 사단 마귀의 어둠의 어떤 그 형체가 안 보여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질병으로 묶고 있는 이 더러운 귀신의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탄 마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밟혀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찌어다 하시면서 아픈 사람들, 묶인 사람들, 눌린 사람들, 영적으로 혼미한 영혼들 그런 영혼들을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가도록 말씀으로 찌어다 하면서 우리가 축사하면 그 더러운 귀신들이 나는 하나도 안 무서워하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보고 와 무섭다 그러고 떠나가도록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큰지 저도 이제 밤에 이제 잠을 자다가 귀신을 봤어요. 귀신을 봤는데 귀신이 창문에서요 쑥 들어와요. 창문이 닫혀 있는데도 창문에서 쑥 들어와요. 근데 이 귀신은 항상 시커먼 옷을 입고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흰옷, 천사도 항상 흰옷을 입고 입고 나타나는데 이 귀신은 항상 시커매요. 시커먼 형체로 나타나는데 형체가 창문으로요 그냥 통과해. 창문으로 쑥 들어오는데 이 귀신에게요 진짜 길다는 지팡이가 손에 딱 잡혀있는 거예요. 지팡이가 잡혀있는데 제가요 침대에서 누워서 잠을 자는데 이 귀신이 이 지팡이를 잡고 제 배를요 확 찌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꿈속에서 이 영이 열려가지고 귀신을 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이제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또 그 순간에 예수의 피를 막 외쳤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예수의 피를 외치는 그 순간에요. 언제 왔냐는 듯이 후루룩 귀신은요 떠나갈 때 천천히 안 나가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그냥 한순간에 후루룩 떠나가도록 그냥 싹 떠나가요. 순간순간. 그래서 그 귀신이 창문으로 다시 샥 떠나가는 것을 제가 이렇게 꿈속에서 본 적이 이렇게 있어요. 그 귀신은 잠을 자도요 어떤 그런 사단의 공격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막 공격을 한단 말이죠. 한 번은 또 이제 꿈을 꿨는데 막 꿈에 막 귀신이 보였어요. 귀신이 보였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를 깨웠어요. 깨워가지고 제가 펄떡 이제 귀신들 때문에 놀라서 깼는데 제 입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SFP, SFP, SFP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잠을 자는데 제가 SFP, SFP, SFP 하니까 이 사람 지금 무슨 일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저를 깨웠다는 거야. 근데 저는 또 그거 귀신들에게 눌려가지고 막 이제 힘들 때 SFP, SFP. 우리는 SFP, 이 보혈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의 영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탄마귀 귀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S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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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FP. 이게 SFP, SFP 선포하세요. 선포하시면서 또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이 영의 세계에서 방언 사역을 통해서 이 악한 영이 또 이렇게 축사되어지고 떠나가도록 주님이 또 역사를 주님이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를 또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이 믿음의 권세는 사실 이미 주셨거든요. 주셨는데 목사님 사모님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아유, 내가 이 사람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그런 위축된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병은 사실 내가 고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님이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기도 사역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와서 병이 났어요. 자궁암도 났고 난소암도 났고 폐암 말기도 났고 막 별의별 병들이 막 났어요. 나니까 어느 날 백혈병에 걸린 4살짜리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근데 제가요 진짜 임파선 암에 걸리신 여기에 임파선 암에 걸리신 전도사님이 대전에서 기도를 받았는데 저 눈물 안 흘렸어요. 그냥 손 얹고 부흥회 갔는데 마지막 날 밥 사주면서 제가 여기 임파선 암입니다. 목사님 사모님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횟집에서 해먹고 목사님과 제가 손을 얹고 그냥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한 번 기도받고 이분이 이제 그냥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수요일 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받았더니 사모님 저 횟집에서 사모님 목사님께 기도받고 오늘 원자력병원에 가는 날에서 갔더니 검사를 했더니 암이 싹 없어졌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오늘 수요일인데 저 사모님 교회 가서 수요일날 간증하고 가면 안 될까요? 그러셨어요. 그럼 전도사님 오셔서 간증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그 임파선 암 난 거를 간증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한 번 기도해도 임파선 암이 나. 한 번 막 또 기도해도 별의별 병들이 막 났거든요. 났는데 4살짜리 아이가 백혈병에 걸려서 왔으니까 제 마음이 무너지는 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일 정도를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기도받으서 해가지고 매일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때 진짜 눈물, 콧물 진짜 다 쏟고요. 진짜 막 애통하고 진짜 막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아이 고쳐주세요. 그러고 제가 정말 그때 그 아이를 위해서 제가 정말 이 마음에서요, 진짜 막 아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짜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살지 못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가는, 이렇게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걸 보고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처음에 낭망을 했어요. 낭망을 했는데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아이를 하나님 왜 데려가셨어요? 살려주시지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때 딱 깨달은 게 뭐냐면 깨달은 게 생사하복은 하나님께 있다.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치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치료를 더디하시는 분도 그냥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요 막 이 병 고쳐달라고 막 했더니 제가 하나님은 이 딸이 지금 부르심이 있는 건데 내가 그거를 또 내가 내 의로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안 나더라도 더디더라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주권에 맡기는 이 믿음의 권세를 갖고 그냥 주님의 사역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 막 병이 나가지고요 할렐루야 영광 돌리고 막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해 주는데도 병이 안 나니까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저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는데 그날 이후로 하나님이 저에게 자유함을 주셔가지고 내가 누구를 해서 기도하더라도 병이 나면 하나님께 감사 영광, 또 병이 안 낫고 더디더라도 또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또 기도하는 모습을 갖고 이렇게 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고치려고 하면 안 나면 얼마나 위축되고 막 그래요. 근데 주님이 일하시면 되기 때문에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신다. 전도를 열심히 했더니요, 귀신이 또 꿈에 나타났어요. 꿈에 나타나서 대가위, 시커먼 대가위를 들고요, 제 여기 손가락을요 자르려고 가위를 딱 집었다니까요. 집었는데 그 순간에 가위를 여기 누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꿈에도 가위를 딱 여기다가 진짜 물렸는데 제가 SFP 했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또 훅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속에서라도 귀신이 나타나면 꿈속에서라도 SFP 외치면 사단이 다 떠나가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여러 번 귀신을 봤어요. 하루는 또 기도하는데 귀신이 제 뒤에 서 있어요. 얼마나 그 귀신이 서 있는데 저에게 두려움과 어떤 그게 왔었어요. 심령이 연약할 때. 두려움이 오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귀신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데 몸이요 굳었어. 꼼짝 달싹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순간 딱 떠오른 게 맞아. 우리 어머니가 귀신은 예수의 피를 부으면 떠나간다고 그랬지. 이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 몸이 꼼짝이 안 되는데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 찬양 혼자 불렀어요. 불렀더니요 귀신이 다시 문을 열고 기도실에 들어왔는데 문을 닫고 문을 다시 또 열고 귀신이 떠나가는 걸요. 앞에 보고 기도하는데 뒤에가 보여요. 영안이 열리니까 보이는데 그 귀신이 문 열고 들어와서 내 뒤에 서 있는데 다시 문 열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제가 기도 중에도 그런 체험을 또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약하면은요, 귀신이 나타나면 꿈속에서라도 두렵고 또 기도하다가도 귀신이 보이면 좀 이렇게 두려운 마음, 눌리는 마음이 있는데 영적으로 강해지잖아요. 그러면은 기도하다가도 귀신들이 보여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자유함을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또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우상숭배가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저는 예전에 꿈을 꿨는데 우상숭배. 제가 아는 이제 꿈속에 인척집에 제가 이제 갔어요. 다니러 갔는데 대문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마당이 있고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그 안방이 저는 대문 밖에 있는데 그 주인이 그 앞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 안방이 다 그냥 꿈에는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데 안방에 뭐가 되어 있냐. 제사상이 차려 있는 거예요. 제사상. 그래서 시커먼 예전에 자개 장롱도 있었고 자개 상도 있었어요. 자개상을 이렇게 펴놓고요. 거기다 제사 음식을 쫙 깔아놨어요. 그리고 뒤에 병풍을요. 이 자개상 앞에 병풍을 쳐놨어요. 병풍을 쳐놨는데 그 가족들이 이분은 밖에 이제 나와 대문 앞에 서 있는데 그 가족들이 무슨 양복 같은 걸 입고 그 상 앞에서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하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제사상 앞에 귀신이 30마리라고 그래야 돼요. 30명이라고 그래야 돼. 나는 이것도 헷갈려요, 사실 항상. 그래서 말이라고 누가 하더라고. 그래서 30마리도 그렇고. 하여튼, 귀신 30마리가 앞에 와서요, 시커먼 소리 어떻게 서 있는지 아세요? 딱, 이러고 서 있어요, 이러고요, 30명이 쫙 서 있는데, 그 가족들이요, 쫙 서가지고 절을 하는데 귀신이 어떻게 받는 줄 아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끄떡 하면서 절을 받는 거예요. 절을 받는데 이 귀신 30마리가 갑자기 공중으로 붕 떠요. 그냥 붕 떠요. 뜨더니 공중에서 이렇게 그냥 쑥 나가요. 쑥 나가는데 그 집 안방 문으로요. 그 귀신이 붕 떠가지고 쑥 나가는데 귀신 30마리가 쑥 나가는데 앞에서요, 30마리가 다시 또 들어와요. 다른 30마리. 그래서 다시 30마리 들어와가지고 또 거기 제사상 앞에 서 있으니까 또 그 가족들이 또 절을 해요. 그랬더니 귀신들이 또 끄떡 하면서 그 제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한번 제사상을 차리면 귀신 30마리가 와서 이렇게 절을 받으려고 이렇게 서 있구나. 근데 또 가는데요. 다른 팀이랑 또 교대를 하는 거예요. 교대를 하면서 절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누구 제사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시어머니 제사를 지내고 있다 그랬어요. 시어머니 제사를 지내고 있대요. 그러면 제가 잠에 깼어요. 깼는데 제가 너무 생생하게 영꿈을 꿔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이 제사를 안 끊으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제사를 끊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꾼 그날이 시어머니 제삿 날이었다는 거예요. 제삿 날이었다고 하면서 제 얘기를 듣더니 알았다고. 그러면 사실 요즘에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제사를 안 지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면서 고나 이후로 지금까지 제사가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그런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 이제 죄를 지으니까 목회자가 친척이라도 전화를 해가지고 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건면을 받아들이고 제사가 이렇게 끊어졌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저는요 예전에 장로교를 다녔었어요. 장로교 다닐 때 목사님이 명절 때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추석 명절이 되었는데 다 시골로 가시지요.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게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신앙이 어리니까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시골에 가면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렇게 명절 때 제사 문제를 가지고 가족들이 다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시댁에 가서 제사를 지내면 음식은 만들고 절은 하지 마세요. 그래요. 음식은 만들고 절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음식 만들면서 그 동서들 가족들한테 전도해가지고 복음을 전하세요. 저는 이런 설교를 제가 섬기는 목사님에게 직접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장로교에서 제가 자랐어요. 자랐는데 그때 저는 여자는 시집가서 제사 음식 만들고 절만 안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그곳에서 안 믿는 가족들에게 전도하면 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셔야 될 것은 성경에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어요.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다. 그 음식을 만드는 것 자체가 귀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은 말씀을 통해서 바른 진리를 잘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제사상 만드는 제사 귀신에게 절하는 그 제사상 만드는 그 음식 만드는데 거기서 제사 음식 만들면서 복음 전한다고 무슨 그렇게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겠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으면 그 자리에 우리가 없으면 안 믿는 사람들도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제사 지내는데 저 장로님은 장로님인데 술 한잔 하는데 이런 일들이 막 생긴다니까요. 저 전라도에요 갔더니 거기 기장치기 많아요. 그래서 거기 부흥회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요. 전 그때 충격받았어요, 사실은.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저는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교제를 안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왜 교제를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여기는 기장치기 많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모이면 한 잔부터 하고 식사를 한다는 거. 한 잔부터 하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목사님들이 한 잔부터 하고 이렇게 하자고 했더니 기장치고 술을 허용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게 물음표. 정말 그럴까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전라도에 산 집사님이 상담받으러 왔거든요. 상담받으러 와서 대화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교회 재정을 그 집사님 부부가 재정을 맡았는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회식으로 술을 마신 거예요. 술을 마셨는데 교회에서 이제 교회 회식으로 술을 마셨다고 그 술값을 재정부에 청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 부부가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나는 술값만큼은 교회 재정에서 술값만큼은 지불할 수가 없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요 담임 목사님이 재정집사 부부를 잘랐다니까요. 재정집사 하지 마라. 잘렸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상담을 왔는데 사모님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인데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을 저한테 얘기를 하신다니까요. 지금 최근에도 이제 그런 일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신신학교가 있잖아요. 거기가 기장치기잖아요. 그 앞에요 술집들이 있는데 한신대학교 신학생들이요 학교 끝나면 거기 술집들에 가서 술 많이 마신다는 막 그런 얘기들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거짓이 아니고 막 실제된 그런 이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위에 서서, 오늘도 말씀 위에 서서 찬양 불러요. 말씀 위에 서서 우리가 진리를 잘 분별하고 영적인 통찰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믿음의 어떤 이 영적 생활을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성도도 우상숭배하거든 3일 금식이라도 해서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절대 시덕에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고 용돈 드리고 가지 말아라.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야 그 믿는 자들에게 따른 영적 권세 때문에 그 집안이 우상들이 파쇄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 불신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요, 저 사람 진짜 장로야, 가짜 장로야 다 알아요. 저 사람 진짜 목사야, 가짜 목사야, 저 진짜 권사야, 가짜 권사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술자리에 가면 남자분도 그러잖아요. 저는 나이론 집사입니다. 예전에 나이론 집사입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런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가짜 성도 되면 절대 안 되고 진짜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짜 목사, 가짜 어떤 사역자가 되면 안 되고 진짜 목사, 진짜 사역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 야, 저분은 진짜 목사님이야. 저분은 진짜 복음의 사역자야. 이렇게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우리 진짜가 됩시다. 진짜가 돼야 돼요. 진짜. 교회 안에서만 목사하면 안 돼요.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목사로서 당당하게 목사의 품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고동에 있을 때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 저한테 여러 번 했어요. 사모님 궁금한 게 있대요. 크린토피에 옷 맡기러 갔더니 저한테 궁금한 게 있대요. 그래서 뭐가 궁금하신데요? 그때 사모님은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개척교회 월세 못 내고 힘들 때.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아니 사모님 길에 가다 가끔 사모님을 보는데 사모님 혼자 걸어가는데 왜 웃고 다녀요? 이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사모님은 왜 혼자 걸어 다니는데 혼자 웃고서 다녀요? 그 얘기를 제가요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도 저를 보면 사모님은 항상 웃는 얼굴이라서 그게 참 보기가 좋네요.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항상 얼굴이 스마일이 돼야 돼요. 항상 주님이 기뻐하라 그러셨잖아요. 우리 얼굴이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꽃이 되고 예수님의 편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인상 팍팍 쓰고 다니면 그게 향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싱글벙글 웃고 혼자 다녀도 벙글벙글 웃고 다니세요. 그럼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뭔가 저렇게 기쁨이 있나 보다, 소망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옆 사람 좀 모시고 한번 웃어보세요. 싱글벙글 웃고 삽시다. 이제 목사님 사모님들이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핸드폰에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목사님은 저를 아내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목사님 핸드폰을 두고 사랑하는 아내 제가 바꿔놨어요. 사랑하는 아내 이렇게 바꿔놨어요. 제 핸드폰은 목사님이 전화를 걸면 뭐라고 뜨는지 아세요? 싱글벙글 이렇게 떠요. 싱글벙글. 여러분들도 달링, 어떤 사람은 왕비, 막 그렇게 써놨더라고. 근데 저는 싱글벙글, 하고동에서 싱글벙글 써놨어요. 싱글벙글 왜 써놨는지 아세요? 목회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인상 쓸 일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내 사랑하는 남편이 좀 항상 웃으면서 스마일하고 즐겁게 목회했으면 정말 좋겠는데 교회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 목사님이 인상 써야 되고 화내야 되고 속상한 일이 너무 많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그게 너무 또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목회하면서 싱글벙글 웃고 목회하는 싱글벙글 목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핸드폰에다 싱글벙글 써놨어요. 싱글벙글.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싱글벙글 목사님 되기 원해서 싱글벙글 해놨더니 우리 목사님이 마포에 와가지고 지금 싱글벙글 웃으면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 하고동에서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지난번에 인천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는데 가는 길에 오는 길에 하고동을 지나왔거든요. 지나왔는데 사람 마음이
어찌 그런지 거기서 20한 6년을 그렇게 매일 전도하고 기도하고 매일 그렇게 거기 살았잖아요. 뭐 저의 고향과 같은 곳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거기서 산전순전 공중전을 다 겪은 곳이라서 거기를 지나는데요. 그립다. 또 가고 싶다. 돌아가고 싶다. 이 생각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하나도 안 들어. 하나도 안 들면서 빨리 이곳을 지나가고 싶다.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차에서 목사님한테 여보, 참 내 마음이 이런지. 그렇게 내가 이곳에서 그 오랜 세월을 기도하고 전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렸던 이곳인데 이곳을 오가면서 내 마음이 돌아가고 싶다. 막 다시 가고 싶다. 이런 생각 하나도 안 들고 빨리 지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포가 너무 좋아서 가고 싶지 않은 이제 마음을 제가 이렇게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 맞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을 들어가서 집 짓고 농사 짓고 잘 먹고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다 이렇게 풍성하게 하는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돌아가고 싶었겠나. 다시 돌아가서 만나 메추라기 먹으면서 물 없으면 반석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거기서 구름기도 불기도 인도받으면서 살고 싶었겠나 이 생각이 들면서 그래 내 마음이 이런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겠구나. 여러분들도 지금보다 앞으로 더 잘 되어지면 과거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추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힘들고 그때는 눈물 나고 그때는 괴로움과 고통 이거보다 더 힘들 수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다 건지셔서 영적으로도 가나안에 우리가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또 가나안의 축복을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요 만나와 메추라기 먹은 것처럼 쌀통에 쌀 떨어질까 봐 걱정했던 그때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충격적인 게 잊어지지가 않잖아요. 나는 쌀통에 쌀이 떨어질까 봐 걱정하면서 사는데 우리 교회 한 자매가 퇴근하고 왔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 주방에 들어가더니 쌀통을 들고서 막 안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 자매님 지금 쌀통 들고 어디 가요? 그랬더니 사모님 지금 까치산역에 어떤 할머니가 한 분 줍쇼 구걸하는데 너무 불쌍해서 이거 쌀통에 쌀 다 갖다 드리려고 이러는 쌀통째 갖다 드리려고 그래서 그걸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 붙잡으면서 자매님 이거 다 갖다 주면 안 돼요. 퍼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퍼줬어요. 우리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퍼줬어요. 그때는 그 쌀 한 톨이 귀하고 그 쌀이요. 누가 들고 가도 그게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던 그런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고 김치를 담으면은요. 김치를 담는데 배추 진짜 한 줄거리가요.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아 김치를 담으면 김치 이렇게 이제 다라에다가 이제 김치 이렇게 씻잖아요. 배추. 씻으면 그 건더기 이제 소쿠리에 쓰레기로 버리잖아요. 근데 하수구에 내려가면 안 되니까 소쿠리에 버리잖아요. 그러면 저는요. 그 소쿠리에서 멀쩡한 배추 진짜 요만한 것까지도 다 줍는 거예요. 주워서 김치 담을 때 같이 버무려가지고 한 점이라도 진짜 요만한 거 한 점이라도 더 먹으려고 이렇게 주워가지고 다 아낌없이 배추, 김치를 담아서 먹었던 그런 이제 기억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10,000원 주고 이제 주일 식사 준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시장 가면 야채가게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이쪽 가보고 이쪽 가보니까 이쪽은 정량을 줘요. 1,000원어치 사면 정량 요만큼을 줬는데 이쪽은 1,000원어치 사면 2배를 주는 거예요. 뭐 여기가 많이 주네. 그래서 가서 콩나물 2,000원어치 주세요. 4,000원어치를 담아줘요. 4,000원. 매주 콩나물을 사니까 하루는 야채장사 사장님이 물어봐요. 저한테. 아니 왜 토요일마다 와서 이렇게 콩나물 이렇게 많이 사갑니까? 그래요. 제가 여기 교회를 하는데 주일날 콩나물국 끓여야 돼서 이렇게 콩나물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러냐고. 그러면 또 4,000원에 더 플러스 더 얹어서 콩나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콩나물 무침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만 원 가지고 한 주 식사를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이제 또 주에게 달려왔어요. 지금 이제 목회자 3호 세미나 한다고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 바리바리 시장 봐가지고 목사님이 200만 원을
이제 주시면서 이걸로 이제 음식 준비하세요. 그래서 200만 원 처음에 주셨는데 우리 전도사님이랑 성도들이 시장을 봤더니 요만한 오징어포 하나가 4만 원이라는 거예요. 과일 지금 얼마나 비싸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목사님 200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더 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지금 또 더 주셨어요. 더 주셔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귀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 세미나 한다 그러니까 2주 전에요. 성전 전체를 대청소를 했어요. 목사님들 편안하게 쉬게 하려고 대청소를 다 했어요. 전체 이불을요 다 빨았어요. 전체 이불 다 빨고 목사님들이 깨끗한 이불에서 주무셔야 된다. 그래서 전체 이불을 다 빨고 청소 다 하고 식사 준비 이렇게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주님이 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섬기는 자에게는요 더 섬길 수 있는 은혜와 축복들을 계속 이어서 주세요. 이어서 어제 얘기했잖아요. 먹는 사람 따로 있고 드리는 사람 따로 있어요. 하여튼 이 모든 주의 일은요 또 쓰는 사람 따로 있고 하나님 앞에 또 드리는 사람 따로 있고 막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모든 조화를 아름답게 또 이루어 가시는 또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더 사랑해 주시고 얼마나 더 축복을 해 주실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만 저는요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나중에 더 많이 기도해야지, 나중에 더 전도해야, 나중에 더 성경 읽어야지, 이렇게 나중에 하면 그때가 또 못해요. 언제 해야 되냐? 오늘 기도하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오늘 기도하고 성교하고, 오늘 잘해야 돼요. 나중에 물질 축복 주시면 내가 그때 성교해야지, 그때 구제해야지. 천만에요. 주님은요, 작은 일에 충성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과일 5개 들어오면 3개 우리 먹으면 2개 성도 집에 갖다 주고, 수박 한 통 들어오면 절반 잘라서 성도들 어려운 집에 갖다 주고, 사례비 받으면 또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 장학금도 주고 도와주고, 계속 주님의 일에 작은 거 주셨을 때 계속 순종하고, 그냥 감동 주시면 순종하고 계속 섬겼던 하나님이요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나중에 물질 축복 주시며, 나중에 더 넉넉하게 해주시며, 그게 아니고 지금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일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시는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우리 그렇게 삽시다. 오늘 하루하루 잘 삽시다. 여러분 우리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내일 내가 중환자실에 있을지, 내가 내일 무슨 사고를 당할지, 내일 내가 또 숨이 멎어서 주님 앞에 가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 저는 항상 제 마음 가운데 한 날 한 날 내가 주님의 날, 복된 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신 날 주님 앞에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내일 모레 미루지 마시고 오늘 기도, 오늘 전도, 오늘 순종, 오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은혜를 우리가 가질 때에 성도들도 그래 오늘 순종하고, 오늘 충성하고, 오늘 헌신하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오늘 봉사 잘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성도들도 그런 모습을 보고, 또 배우고, 또 받고, 듣고, 그렇게 또 따라오도록 주님이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보실 때 든든해 보여요? 안 든든해 보여요? 든든해 보이죠? 왜 든든한 줄 아세요? 먼저 오신 분들, 먼저 믿으신 분들이요,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고 계세요. 기도면 기도, 성김이면 성김. 먼저 오신 분들이 잘 봉사를 하니까 나중에 오신 분들이 이렇게 봉사하는 거, 이렇게 전도, 이렇게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새 제자를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와 같이 일찍 들어온 사람들을 잘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가르치고 이렇게 했더니 뒤에 오는 사람들이 먼저 온 사람들을 보고 배우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먼저 요 선에 서 있는 분들을 제자 양육을 잘 하셔야 돼요. 제자 양육을 잘하고 이들이 먼저 목사님을 잘 섬기는 모습 보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온 분도 목사님을 잘 섬기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본을 잘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가르치고 또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다 완전히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집에도 역사해요. 귀신은 교회에서도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뭐예요? 귀신 역사구나. 교회 안에 막 분쟁이 있어, 다툼이 있어, 미움이 있어. 지금 귀신 역사하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가정에도 아무 일도 아닌데 싸우는 일들 얼마나 많아요? 싸울 일도 아닌데 싸우고 있잖아요, 부부들이. 이게 뭐야? 다 귀신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다 그러면 이거 지금 귀신의 역사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면 싸움의 정욕을 일으키는 그 귀신의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음은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어요. 교회가 부흥되려면 교회 안에 역사한 사탄 마귀가 떠나가야지 교회가 부흥이 돼요.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은혜가 넘치려면 가정 안에 역사하는 이 귀신들이 떠나가야 가정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부어지는 역사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신이 안 보여도 우리 집은 진짜 가난의 영이 흐르는 것 같아. 우리 집은 지금 가난의 저주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가난, 그럼 초가지, 엽전, 집신, 가마솥 막 이런 게 보여. 옛날에 막 한옥지, 구옥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상에 그런 게 안 보이더라도 우리 집은 지금 가난이 흐르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집안에 흐르는 가난의 저주, 이 가난의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파쇄될지어다. 자꾸 끊고 파쇄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우리 어머니는 시집을 왔더니 가난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가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 우리 집안에 가난의 저주 끊어달라고 얼마나 파쇄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가난의 영이 끊어지니까 그제서부터 땅을 사고 그제서부터 이렇게 집을 사고 이렇게 하나님이 물질의 물건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우리 또한 부모님이 또 끊어주시는 그 기도 때문에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집안에는 지금 가난이 흘러. 그런 사람들은 가난의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끊어질지어다 기도하세요. 우리 집안은 막 질병이 흘러. 암이 부모님이 암이면 자녀들도 막 이러잖아요. 우리 집안은 이 질병이 흐르는 게 있어.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질병을 끊어내야 그 집안에 그 질병이 끊어져야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주님이 또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종합병원이었어요. 저는요, 몸살을 진짜 30대인데, 지금도 아니고 30대는요, 감기 몸살을 진짜 몸에 달고 살았어요. 조금 하면 몸살 나고, 조금 하면 감기고, 그냥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약국이 그냥 제가 단골 손님이었어요. 약국이 500원 주고 약을 주는데 그 단골 손님. 그분이 약을 이제 지어주면 제가 그냥 고객이었어요, 고객. 그렇게 제가 감기약을 달고 살았거든요. 달고 살았는데 예수의 피가 부어지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건강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이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아프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입술로 예수의 피 따라해보세요. 예수의 피 그냥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예수의 피를 자꾸 그냥 예수의 피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숙소에서 예수의 피 왜요? 예수의 피가 내 영혼에 부어져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씻어져야 말씀을 선포해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의 피 기도하고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설교할 때도 예수의 피 전도할 때도 예수의 피 모든 일상생활에 예수의 피를 부으면 그 예수의 피,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믿음의 표적과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요, 얼마나 능력이 강하냐면 여수에서 배를 타고 8시간 가면 섬이 있어요. 낙도 섬이 있는데 거기 사모님이 전화가 왔다니까요. 오래전 얘기인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보세요 전화 받았더니 그 사모님 여수에서 배를 타고 8시간 가면 있는 섬인데 거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세요. 저는 8가지 질병이 있대요. 다 제가 기억 못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백혈병이었고요. 또 불면증, 우울증, 그다음에 심장
뭐 이런 질환들이 막 있었어요. 8가지, 그걸 셌던 8가지였어요. 8가지 질병이 내가 있는데 망망대해. 그냥 바다만 보이니까 이 마음이 우울해가지고 자기가 너무 죽고 싶어서 살 수가 없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저를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제가 사는 하고동으로. 그래서 제가 사모님 그렇게 먼 곳에서 저 만나려고 오지 마세요. 제가 전화로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모님 병든 몸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방언을 하는데 하나님이 통역을 내게 해주시는데 그때 딱 제가 받은 통역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건물이 큰 교회가 건물이 크다고 큰 교회가 아니고 건물이 작다고 작은 교회가 아니고 보혈의 피가 많이 부어진 교회가 큰 교회이고 보혈의 피가 적게 부어진 교회가 작은 교회이다. 저는요 이거를요 내가 책을 읽은 적도 어디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요. 그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요 기도를 하는데 방언을 통역하는데요. 건물이 크다고 큰 교회가 아니고 건물이 작은 교회가 작다고 작은 교회가 예수의 피가 많이 부어진 교회가 큰 교회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는데 전화 끊고 제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메모를 했다니까요. 메모를 하고 나중에 책 쓸 때 어딘가에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넣었어요. 저는 그때 개척교회라는 저에게 또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들도 건물을 보고 큰 교회다 작은 교회다 이렇게 평가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많이 부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모실 때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번에 인도 선교사님이 주일날 오전에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마포 길교회는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성도들이 다 웃었어요. 저도 그냥 웃고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그날 밤에 여기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이제 새성전에 와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기도하다가 깜빡하면 환상을 보여주셔요. 깜빡하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때만 메모를 해놨는데 정말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제가 기도하다가 새벽 1시가 됐는데 깜빡했어요. 깜빡하는데 우리 교회 예배당이요. 엄청 큰 대형 예배당인 거예요. 대형 예배당인데 여기는 지금 계단이 없잖아요. 제가 환상에는 계단이 있어요. 여기에. 계단이 쫙 있고 복층으로 되어진 예배인데 계단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영혼이 저 계단에 공중에 서 있어요. 공중에 서 있어서 복층에도 사람들이 가득 밑에도 막 사람들이 가득 있어요. 가득 있어서 제가 공중에서 보니까 우리 교회 청년 2명이 이렇게 크로즈 우리 성도님 2명이 이렇게 딱 보였어요. 그래서 그냥 그게 두 사람이 왜 하나님 왜 보여주셨는지 하여튼 확 보여주셨어요. 두 사람 보여주시고 나서 제가 이제 잠이 그 환상이 확 깼어요. 깼는데 그 교회가 제가 예전에 금남교회를 가본 적이 있어요. 정말 금남교회 가본 적이 있는데 와 크다 이랬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냥 그 상황이 금남교회의 그 상황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와 왜 내가 지금 깜빡했는데 금남교회 같이 그렇게 큰 교회가 보였지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을 때 와 오늘 낮에 인도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는 금남교회처럼 큰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요. 어떤 분이 10,000원을 드리면 10,000원인데 어떤 분이 10,000원을 드리면 이 10,000원의 이 가치가 100,000원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가부의 두렙돈을 주님이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도 똑같은 10,000원이라도 이 하나님 보실 때는 이 크기와 무게감이 정말 다르거든요. 그거와 같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하나님 보실 때는 영적인 이 어떤 영감으로 느껴지는 이 파장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 하나님 예수의 피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지하교회 작은 개척교회 월세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에는 대형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며 그대로 되어지도록 주님이 또 역사를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어요. 저는 시집 와서 다 방언을 하는데 할머니 집사님이랑 저하고 둘만 방언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만 가면 다른 건 안 눌리는데 방언을 못해서 눌려요. 예배가 끝나면 다 주여 삼창하고 우리 이제 시아버지 설교하시면 다 주여 삼창하고 어머니가 설교하시면 다 주여 삼창하고 하는데 다 방언하는데 우리 그 집사님이랑 저만 둘이 방언을 못하는 거예요. 시집 왔는데. 방언을 못하니까 저도 왜 사모함이 없었겠어요. 하나님 저도 방언의 은사 주세요. 방언의 은사 주세요. 왜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했는데도 입에서 방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눌리시는 거 눌려. 이렇게 자기만 못 받으니까 눌렸어. 눌렸는데 동기동창 제가 들어와가지고 이분이 힘을 얻어서 너무 좋으신 거야. 혼자 방언 못했는데 방언 못하는 며느리가 시집 왔으니까 이분이 나랑 절친이 됐어요. 절친이 돼가지고 서로 위로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저에게 아유 방언 못 받아도 우리말로 기도하면 돼. 방언 다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또 정한 사람만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냥 한국말로 열심히 기도하자고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네 하면서 또 위로를 받았어요. 위로받은 집사님이 하루는 저한테 제가 그때 집사였어요. 집사님 나랑 둘이 강원도 대한수도원에 가서 우리 둘이 가서 방언을 받고 옵시다.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집사님 나도 방언 받고 싶어요. 그래서 둘이 짐 싸들고 고속버스 타고 대한수도원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성전에 먼저 가서 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제 집사님이랑 제가 둘이 방언을 받으려고 이 강원도 철원까지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둘이서 막 우리말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를 하는데 막 한두 시간 지났는데 또 둘 다 방언 못 받아. 근데 이 집사님 나 방언 받으러 등까지 두드려줘. 막 두드리면서 자기도 못 받아놓고 내 등을 막 두드려주는 걸 방언 받으라고. 근데도 방언이 안 터져요. 안 터지니까 이분이 집사님 성전에서 안 되니까 우리가 회개가 덜 됐나 봐. 밖에 가면 회개 바위가 있는데 회개 바위 가서 기도해서 방언을 받잖아. 그래서 둘이 또 쫄래쫄래 회개 바위 가가지고요. 앉아가지고 촥 하면서 방언 달라고 하는데 또 못 받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또 저 산 위에 가면 응답바위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응답바위에 가서 기도를 하잖아. 그래서 또 응답바위로 갔어요. 그래서 쥐어 하면서 또 툭 두드려주고 막 하는데 안 돼요. 안 되니까 이 집사님이 또 다시 우리 성전으로 갑시다. 그래서 성전으로 회개바위, 응답바위 막 돌아다니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3일을 기도했는데 못 받았어요. 못 받아서 집사님이 그래 우리는 그냥 우리말로 기도하라고 하시나 봐. 그러고서 못 받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주일날 이제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 2시에 우리 어머니가 전도사님 우리 어머니 설교를 하셨는데 이제 다 포기한 거예요. 이제 방언을 포기하고 이제 우리말로 기도한다면서 설교 끝나고 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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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갑자기 방언 달라고도 안 했는데 혀가 뚜루루 굴러지더니 쎄쎄쎄쎄쎄쎄쎄쎄가 나와요. 그래서 쎄쎄쎄가 나와서 야 신기하잖아요. 쎄쎄쎄쎄 막 기도하다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때요 그 마당에 재래시 화장실이 2개가 있었어요. 이걸 확인하고 싶은데 성도들이 있으니까 확인을 못하잖아.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자마자 재래시 화장실 들어가서요 거기 서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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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쎄쎄쎄쎄쎄쎄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어머니 저 방언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해보래요. 그래서 어머니 쎄쎄쎄쎄쎄쎄쎄 했더니 너 방언 받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세레이 바뀌고 뭐 자꾸 이제 바뀌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처음 받은 방언은 쎄쎄쎄쎄쎄쎄쎄 받았는데 새 방언을 말하며 쎄쎄쎄쎄쎄 하다 보니까 세레이 하다가 또 다른 방언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요.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래서 저는 방언 못 받은 것에 마음에 한이 있어요. 결혼해서 한 3년 만에 받았는지 이제 방언을 못 받아가지고 다 하는데 나만 못하니까 그랬어요. 근데 저랑 같이 동기동창 그 집사님은 천국 가실 때까지 방언을 못 받고 가셨어요. 지금 같으면 그냥 내가 안수하고 하면 그냥 받으셨을 텐데 이제 그때는 그런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제 가셨어요. 가시고 목회를 하는데 이제 부흥회를 사실은 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고 성령의 불 받고 이런 은사가 나타나기 전에는 저는 한 번도 성도들에게 방언 사역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다 기도하다가 자기들이 받았지 내가 막 안수기도 하고 방언 받고 그런 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으니까
안수를 하면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현대아파트에서도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집사님이 있어요. 이분도 방언을 못 하셨는데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상담실을 상담하고 기도하고 안수받고 방언이 터졌어요. 또 여기 근래에 근처에 계신 집사님도 큰 교회 다니시는데 오랫동안 방언을 못했는데 목요 집회 와서 안수를 딱 하는데 혀가 꼬부라지면서 이렇게 이제 방언이 터졌다는 간증을 저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방언은 혀가 꼬부라지면서 방언을 받기도 하는데 혀가 안 꼬부라져도 방언을 받아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얼마나 많은 상담인 줄 아세요? 상담 오시는 사모님 방언을 혀가 꼬부라지면서 받아야 된다는데 저는 안 꼬부라지고 받았는데 이것도 방언인가요? 물어보는 사람들이 사실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는 것 같아도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알려드리고 그래요. 또 어떤 분은 사모님 제가 방언을 받긴 받은 것 같은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모르겠어요. 이런 분은 100% 받은 거예요. 방언을 받았는데 본인이 그냥 아직 그게 확증을 못하는 건데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이런 분은 100% 다 받은 거예요. 그런 분들은 방언 받은 거니까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면 다시 또 새 방언을 하면서 또 확증을 얻도록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고 나니까 안수를 하면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부흥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방언 못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진짜요? 저 지방 가잖아요. 70%가 손 들어요. 70%. 진짜 70%. 그러면 70% 다 나오라고 그래요. 나오면 막 앞에까지 가득 앉아있어요. 가득 앉아있어요. 가득 앉아있으면 우리 목사님이라서 제가 말씀 끝나고 나서 막 안수사역을 하잖아요. 안수사역 하고 이제 해요. 그럼 또 거의 99% 이렇게 방언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방언 사역을 해드리고 또 이렇게 이제 돌아오고 지금은 우리 성도들도 다 방언 사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방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다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방언 사역을 또 해요. 여러분들도 사모님 방언 사역하는 게 방법이 있습니까?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런 분들은 또 이제 교회 우리 집사님한테 물어보시면 좀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코치를 받으시면 목사님들은 성도들 얼마든지 방언 받을 수 있도록 방언의 통로를 이렇게 열을 수가 있는데 이제 내가 방언 사역을 할 때 한두 사람만 딱 경험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름을, 이렇게 열리는구나. 요거만 한두 사람만 딱 터득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자동으로 누구나 방언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세요. 최근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등록을 했는데 지난주 목요일 나와서 밤 11시 나타나가지고 저도 방언 받고 싶어요. 그래서 유아실에 가서요. 우리 고1 학생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방언을 받았어요.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새 방언을 말하며 우리는 영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말로 기도는 거의 안 하셔도 돼요. 우리말로는 특별히 해야 될 때만 그냥 하고 우리말로 해야 될 때 그때 빼고는 다 방언을 하세요. 저는 방언할 때 우리말로 하는 유일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 기도를 하다 보면 너무 감사할 조건이 많아요. 은혜가 많아요. 기도하다가도 감사는 제가 우리말로 해요. 또 하나 우리말로 하는 부분이 뭐냐 예수의 피예요. 기도하다가 예수의 피를 제가 우리말로 하고 나머지는 사실은 다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난다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는 자에게 따르는 이런 표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병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그냥 나타나겠습니까? 절대 그냥 나타나지 않아요. 누구에게?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자에게. 정결한 자에게. 제가 볼 때 정결한 자에게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사들이 다 부어지고 풀어지도록 주님이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사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피를 많이 부으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이렇게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은사는 저절로 나타나는 현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방언으로 열리는 성령의 은사 저 책이요. 정말 기가 막힌 책이에요. 저 책 읽고 은혜 받는 거 진짜 많고 많이 나갔는데 방언으로 어떻게 성령의 은사가 열렸는지 쫙 설명해 놨어요. 그 저거를 읽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는지 몰라요. 방언으로 열리는 성령의 은사. 그래서 안 읽은 분들은 이런 책은 필독으로 읽으셔야 돼요.
방언으로. 그래서 방언으로서 어떻게 은사가 풀어지는지를 또 익히셔야 되고, 우리가 은사가 나타나려면 우리 안에 이 영혼의 이 영적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 세상의 영, 사람의 영. 고린도서신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세상의 영이 있고 사람의 영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영이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존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의 영과 사람의 영이 사라져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작으면 작을수록 세상의 영이 크게 자리 잡고 사람의 영이 크게 자리를 잡겠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령 충만하려면 하나님의 영이 가득 부어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이 안에 세상의 영을 몰아내고 사람의 영을 내 안에서 몰아내야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도록 은혜가 입혀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뉴스, 저도 요즘 정치 때문에 그거 잠깐 보지요. 그 외엔 세상 정치 관심 없어요. 세상 뉴스, 세상 소식들 별로 관심 없어요. 세상 또 이런 부분들 관심 없어요. 누가 옷 사러 가자 그러면 웬만하면 안 가고 싶어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세상에 보여지는 건 별로 취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이런 표적들이 여러분 안에 부어지면 내 안에서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떠나가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 대화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 근데 복음을 전하느라고 또 친교하느라고 성도의 교제는 얼마든지 나눌 수 있지요. 그런데 웬만하면 입으로 나누는 성도의 교제보다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 교통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이 표적이 더 크게 드러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도 꼭 필요한 말들만 하세요. 쓸데없는 말, 부질없는 말, 그냥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 이런 말 하면 그냥 영적으로 굉장한 손해와 손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꼭 영적으로도 필요한 말들, 복음을 위해서 또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필요한 말들은 하되, 그 외의 말들은 그냥 삼가하세요. 왜냐하면 이 혀는 불의의 세계예요. 말하다 보면 흉보고, 말하다 보면 욕하고, 말하다 보면 수근수근거리고, 말하다 보면 안 좋은 얘기, 부정적인 얘기하고, 우리는 이 혀가요, 얼마나 죄의 통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혀를 잘 사용하는 능력을 가지셔야 이 믿음의 표적도 권세도 더 많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방언기도 많이 합시다. 방언기도 많이 하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저는 이 말씀을요 마음판에 생명같이 새기고 있어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빌기를 다함에가 뜻이 기도의 양이 차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기도의 양이 차야 하나님이 응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이만큼이 있는데 아이고 물 안 찼네 그러고 그냥 안 하면 응답이 없어요. 근데 가득 부으면 물이 넘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도 자꾸 차올라야 돼요. 자꾸 차올라서 기도도 100% 양이 딱 차야 하나님이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영의 통로인데, 기도는 정말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 기도인데, 그냥 길을 가다가도 방언기도 하고, 운전하면서도 방언기도 하고, 화장실에 앉아서도 방언기도 하고, 설거지하면 청소하면서 얼마든지 방언기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우리의 입술이 쓰이는 것이 아니라 앉으나 서나 그냥 방언으로 룰루랄라 하면서 그냥 기도의 양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이 얼마나 유익하냐면, 우리말로 기도하면 생각하고 뭔가를 연구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방언으로 랄랄랄라 뚜뚜뚜뚜뚜뚜 하면 어디서나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생각은 딴 생각하고 그냥 지금 다른 거 하고 있는데 그렇게 방언을 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겁니까? 좋은 거지요. 방언은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딴 생각을 하고 뭔가 이렇게 일을 하더라도 영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할수록 입에서 방언이 많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 기도하고 싶어. 5시간을 기도해도 더 기도하고 싶은데, 더 전도하고 싶은데, 헌신해도 내가 더 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더 하고 싶은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뱀을 집어 올리며, 그래서 뱀은 사탄이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나타나려면 여러분들에게 사탄이 주는 시험들이 있어요. 때로는 마음을 상하게 하고,
뭐 어렵게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단이 딱 역사할 때 정체를 알아야 돼요. 이거 지금 사단의 역사구나. 이거 딱 알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왔다가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후루룩 떠나가거든요. 근데 사단이 딱 공격하는데 사단의 공격을 내가 그냥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사단의 그 독을 그냥 마시잖아요. 마시면 내가 해를 받는 거예요. 해를 받아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그것을 우리가 그 독을 마시면 안 되고 예수 이름으로 마셨던 독도 토해내야 되지만 그 독을 내가 마시지 않도록 자기 자신의 영적 관리를 우리가 잘 이렇게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주님이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기도 안 하잖아요. 시험이 옵니다. 그럼 악에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365일 좀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저는 항상 성도들한테 우리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이만큼 신앙생활 했는데 매일 시험 들었어요. 뭐 힘들어요. 상처받았어요. 눌림받 이러는 거야. 그러면 아직 내 신앙이 낮다. 내 신앙이 연약하다는 것을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이 믿음의 권세가 부어져야지 하나님의 표적도 더 많이 증거되어지도록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면 하나님의 임재는 자동이에요.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부어지면 하나님의 임재는 자동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쭉 부어져요. 쭉 부어지면 영적인 눈이 열려요.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으로도 마음의 눈이 이렇게 열려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딱 뭘 봐도요. 판단이 탁탁탁탁 돼요. 뭘 들어도 판단이 탁탁탁탁 되고 어떤 생각이 마음에 와도요. 그냥 판단이 탁탁탁탁 이렇게 돼요. 되는데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뭘 보고 뭘 듣고 어떤 생각이 나고 마음에 어떤 막 왔어도 이 영분별이 없으면은요, 그냥 내가 때로는 마귀에게 이끌려가고 사람에게 막 이끌려가서 손해보고 손실보고 어려운 일들을 막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구제할 수 있고 누구를 선교할 수 있고 누구를 도와줄 수도 이렇게 있는데 그런 모든 것에서도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다 가져야 돼요. 그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순종하고 감동 안 주시면 하나님이 저분 기다리라 하시나 보다 멈추고 이렇게 그런 것들 작은 것도 통찰하셔야 돼요. 저는 대체적으로 마음에 평안과 불안으로 하나님 응답하세요. 평안과 불안. 그래서 이번에 인도 선교 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도 마음 주셨을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 선교사님에 제가 전화해서 이렇게 또 인도 선교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당연히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마음에 뭘 주세요? 평안함을 주세요. 근데 내가 또 기도를 했는데 인도 선교사님 내가 전화해서 이렇게 선교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봤는데 마음이 불안해요. 불안하면 그거는 지금 내 생각이었구나. 내 생각. 마음이 불안하면 이건 내 생각이었구나. 그러면서 또 내려놔요. 그래서 어떤 이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항상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면 또 감동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도록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요. 예전에 어떤 분을 제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저분을 제가 도와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저분을 도와야 되겠는데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마음이요 두근두근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제 마음이 돕고 싶은 거예요. 돕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저분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기도했어요. 근데요 이번에는 더 두근두근 마음이요 파닥파닥 막 뛰는 거예요. 그 제가 그때 그걸 체험하고 하나님의 때가 지금 아니구나 이렇게 멈춘 일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제하고 선교하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일해 나갈 때 막 감동들이 오거든요. 어떤 감동들이 와요. 감동들이 올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내 뜻인가? 막 분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마음의 평강으로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요. 뭔가 찝찝해요. 답답해요. 뭔가 눌려요. 이러면 하나님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하면서 또 내려놓으시고 저는 이제 성령 인도를 또 그렇게 이제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셨어요. 이제 막 치유의 기름이 부어지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픈 사람들 막 기도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광고 내주세요. 그리고 교회 전도지를 만들어, 교회 전도지. 그래서 그때 생긴 집회가 목요 집회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목요일날 목요 집회를 해라 그러셨어요. 한 번도 뭐 설교해 본 적도 없고 그런데 목요 집회를 해라. 그래서 요 책 사이즈로요 전단지를 만들었는데 우리 목사님은 참 제목도 잘 이번 책 제목도 우리 목사님이 내가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주 목사님이 정해주신 건데 그때도 우리 목요일날 집회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전단지를 만들어야 돼요. 전단지 딱 했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기적의 목요일. 기적의 목요일. 그러면서 다음에 뭔지 아세요? 한 번만 와 보십시오. 그랬어요. 뭐 장사도 아닌데 그때는 무슨 기적의 목요일 한 번만 와보래 이랬어요. 근데 그 전도지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진짜 그 지역에서 그 전도지 받고 야 여기 가보자 해가지고 목요 집회 때 진짜 사람 꽉 차가지고 목요 집회를 계속 했던 그런 이제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목요 집회가 또 만들어져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 목요 집회가 만들어지고 명절 때가 됐는데요. 하나님이 너 명절 집회해라 또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명절 집회 안 해봤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목요 집회 해라 그래서 목요 집회 전단지 만들어서 뿌리고 명절 집회 해라 그래서 명절 집회 한다고 또 만들어서 뿌리고 또 이제 구정 집회, 추석 집회가 하고동부터 지금까지 벌써 뭐 20년 됐는지 오래됐어요. 이렇게 20년 됐나 봐요. 이렇게 명절 집회를 계속했는데 목요 집회, 명절 집회를 하고 또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도 우리가 무슨 목회자 세미나 하고 또 이 지하에 있을 때도요. 월세 사는데 무슨 목회자 세미나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목회자 세미나 해라. 그래서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 월세 살면서 사모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목사님 사모님들이 또 막 사방에서 또 찾아오셔서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하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주님이 또 이렇게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거예요. 5월 5일 6일도요 제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달력을 보라는 마음이 와서 달력을 이렇게 봤어요. 달력 보는데 5일 6일이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5월 5일 6일 날 목회자 집회해야 되겠다. 첫째, 쉬는 날이니까 목사님들 오시기가 좋을 것 같다.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이 직장 안 다니니까 봉사하기가 좋겠다. 네, 그래가지고 5월 5일 6일 딱 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저렇게 아름답게 또 섬기면서 이렇게 은혜롭게 잘 또 진행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또 이렇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 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과 영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져야 되는데 제가 어떤 사람에게 열린다 그랬어요? 거룩한 자에게.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부어져요. 제가 예수님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찬양을 부르고 싶어요. 찬양. 그래서 그때 부른 찬양이 성령이 우리 교회를 불렀어요. 두 손을 들고. 저는 찬양하면서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들고 찬양하잖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교회에 오셨는데 지난주에 새가족방에서 식사하는데 자기는 항상 찬양을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길교회 왔던 사모님은 항상 이렇게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할 때는 손에 불이 안 왔는데 이렇게 찬양하니까 불이 오더라는 거예요. 하여튼 별 얘기를 제가 다 듣긴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불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도 찬양을 이렇게 사모님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또 권사님이 직장을 다니는데 면접을 봤대요. 면접을 보는데 이런 질문을 했대요. 당신의 롤 모델이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아니,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우리 교회 사모님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제가요 또 얼마나 그날 그냥 식사 중에 그냥 잠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건데 이렇게 들으니까 또 막 은혜 받는다 그러고 또 사모님이 롤 모델이라고 고백했다고 또 하셔가지고 제가 또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한 마음을 그냥 이렇게 갖게 되었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사모님 너무 부러워요. 뭐 여기 많이 하시죠. 아까도 엘리베이터 탔는데 사모님 너무 부럽지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얘기 하셨는데 막 기름 부으심도 사모님 저도 사모님처럼 기름 부으심 막 얘기해요. 근데 저는 저에게 주신 기름 부음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부어지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저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재료가 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부를 때요, 이제 공식적인 찬양은 따라하지만 인도자를 따라하지만 개인적으로 찬양을 부를 때는 자기가 지금
그 시간에 부르고 싶은 찬양을 불러야 돼요. 그 시간에 부르고 싶은 찬양. 그래서 그날 딱 부르고 싶은 찬양이 성령이여 우리에게 이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한 번 불렀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저는 앞에 나와서도 찬양 한 번 부른 적은 거의 없어. 거기가 2번. 또 마음에 3번 불러라 3번 부르거든요. 감동도 주시는 때까지 계속 불러야지 그 찬양의 가사와 곡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기름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날 한 번 불렀는데 또 부르고 싶어요. 2번, 3번, 기억이 한 8번 정도 부른 것 같아요. 한 7번, 8번은 성령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을 내 마음속에 그거를 계속 부르는데 처음엔 눈물이 안 났는데 부르고 또 부르는데 눈물이 주르륵 계속 나는 거야. 그래서 막 나중에는요 성령여 우리 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막 울면서 막 기도를 했다니까요.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눈이요 딱 열리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는데 눈 안에 눈이 싹 떠져요. 떠지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실이 다 보이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는데 다 보여. 야 신기하다. 눈 안에 눈이 또 떠지네. 그러면서 신기하다. 그러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요 내 옆에 딱 서 계시는 거예요. 그때 벽에 벽걸이 선풍기가 있었어요. 벽걸이가 선풍기가 있는데 예수님 벽걸이 선풍기를 탁 당기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름이 아니라 가지고 예수님 지금 여름도 아닌데 왜 선풍기를 켜시려고 그러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서 계시면서 오른손으로 선풍기 줄을 이렇게 내리려고 했는데요. 줄을 내리지 않으시고 오른팔로 이러셨어요. 너희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려고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 여정에 성령의 바람이요 슉 불어야 돼요. 바람 같은 성령님이 샥 불잖아요. 그럼 마음이 시원해져요. 뿐만 아니라 몸에도요 막 바람이 붙는 것 같은 느낌을 막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바람도 다양해요. 어떨 때는 부채 같은 바람, 어떨 때는 선풍기 같은 바람, 어떨 때는 에어컨 같은 바람, 어떨 때는 뭔지 아세요? 불바람. 바람은 바람인데 뜨거운 바람이 얼굴에 불바람이 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람 체험도 여러 번 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바람이 샥 불어가지고 마음에는 은혜와 평강의 바람, 몸도 마음도 치유와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바람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가야 돼, 바람. 뒤에서 막 주님이 밀어주시고 앞에서 막 끌어주시는 힘으로 목회가 가야지요. 내가 끌고 가고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힘만 들고 열매도 없고 결실도 없고 아주 고생만 하는 거예요. 고생만. 근데 기도하는 우리는 성령님께서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기 때문에 힘들어도 힘들지 않도록 피곤해도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올라가는 은혜를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저는 주일을 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바람 같은 성령님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싶다 그러셨어요. 주님의 얼굴을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때 뵀는데 우리 주님의 얼굴은요 미남이세요. 미남 잘생기셨어요. 근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요 정말 닮았어요. 닮았는데 그 주인공은 살이 좀 통통한 거고요. 예수님은 좀 볼에 살이 좀 더 없다. 그 차이지 제가 볼 때 이목구비가 정말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보면서 야 미남이시다 이러면서 제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관에서 우리 목사님이랑 성도들이 가서 봤거든요. 또 잘난 척한 거예요. 보고 나오면서 속으로 이랬어요. 아니 영화를 찍으려면 성경적으로 볼품없고 초라한 그런 좀 영화 배우를 택해서 이렇게 딱 예수님 하지 그렇게 잘생긴 영화 배우를 성경에 안 맞게 뽑아가지고 그렇게 하냐 이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기도하면서 예수님 천국에 가가지고 예수님 만날 건데 성경에 볼품없고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이면 예수님 달려갈 때 내 느낌이 어떨까 이런 생각 가끔 했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딱 뵙고 나니까요. 우와 내가 오해했구나 오해. 그러면서 내가 영화 감독 진짜 생각하면서 그 영화 감독은 이 땅에 살면서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 본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듣고
그 본 사람들의 말한 예수님의 얼굴과 가장 닮은 영화 배우를 뽑았구나.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데 예수님의 눈이요, 한마디로 아름다운데 그윽한 향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예수님 눈을 보면서 눈과 눈이 마주쳤는데, 입도요, 우리는 이렇게 웃잖아요. 예수님 여기까지 웃어요. 여기까지 진짜 입이 찢어지도록 여기까지 웃으세요. 나를 보시고 웃으시는데 눈이 너무 아름다운데, 제가 보면서 와, 예수님의 눈은 그윽한 향기야. 예수님의 저 눈 안에는 깊은 골짜기가 있는 것 같고, 제 느낌이에요. 물이요, 계곡의 물이 막 흐르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랬는데 케네스 해긴 그 목사님이 나는 환상을 믿습니다 책을 썼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제가 환상 열리고 나더니 기독교 서점에서 그걸 보시고 5,000원 주고 사다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환상 열리고 나서 제가 그걸 봤어요. 봤더니 그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의 눈이 그윽한 향기입니다. 깊은 골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깊이만 달더. 그분이 200m면 난 300m. 이렇게 표현만 다르지, 미터만 표현이 다르지, 깊은 골짜기가 똑같이 표현을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천국 가서 만날 예수님은 미남이시고, 예수님은 자신이요, 빛이시라서 주님을 딱 보잖아요. 마음이요, 황홀해져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내 마음이 이렇게 황홀해지는 거, 너무 기쁨이 넘쳐가지고 황홀해요. 그 표현이 황홀하다는 표현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 황홀한 그곳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뵙고, 바람 같은 성령님, 불 같은 성령님, 때로는 비둘기 같은 성령님, 때로는 핸드폰 진동하듯이 몸에 막 부르르르 진동이 와요. 진동하시는 성령님. 제가 안수기도도요, 우리 목사님이랑 제가요, 성도들 안수기도 이렇게 안 했었어요. 기도받기 원하는 분들만 안수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안수기도를 하게 된 동기가 뭔지 아세요? 주일날 목사님에게 안수기도를 다 받았어요. 안수기도 받았는데,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안수기도 딱 받았는데, 안수기도 받고 집에 가는데요, 계속 여기가 뜨거운데 어떻게 뜨거운지 아세요? 예전에 스텐 밥그릇을 뜨겁게 해가지고 여기다 엎어놓은 것 같아요. 스텐 밥그릇을 여기다 엎어놓은 것 같아. 야, 신기하다. 안수기도 받았더니, 그 스텐 그 국그릇 얼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뜨끈하네. 그러면 집에 갔어요. 저녁에 기도하는데 계속 뜨거워요. 야, 신기하다. 밤에 다 기도하고 집에 갔는데, 잠자리 누울 때까지요, 여기가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신기하다. 그 잠을 그냥 그 뜨거운 채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뜨거운 게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그때 제가, 이게 안수기도의 능력이구나. 제가 그때 그거를 이제 터득하고 목사님께 주일날 예배 끝나면 목사님 성도들 안수기도 해주세요. 원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일날 원하는 성도들은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고, 저도 이제 수목구 예배를 드리면서 또 감동을 주시며 또 성도들 안수기도를 해드리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 안수기도를 해드렸겠어요. 안수기도 하면 따뜻함을 느꼈어요.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막 진동이 왔어요. 찌릿찌릿했어요. 마음이 막 평안해졌어요. 막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최근에도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는 그분이 그렇게 아픈지 몰랐어요. 나만 보면 기도해달래, 어깨. 나만 보면. 그래서 얼굴만 보면 어깨.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는 제가 나만 보면 어깨.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 어깨 좀 빨리 치료해 주셔가지고 나만 보면 어깨 이러는데 좀 빨리 좀 낫게 해주세요. 내가 이 기도까지 다 했다니까. 나만 보면 어깨 이래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막 하는데 이분이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해도 낫다는 소리 안 하더니 몇 주 전에요. 사모님, 나 기도받고 99% 났어요. 99%. 99%니까 100% 기도해달래. 그 1% 때문에 또 어깨 하면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주일날 오후에 설교를 하면서 이랬어요. 99%인데 하나님이 100% 치료해 주셔서 내가 좀 낫으면 좋겠다고 주일날 오후에 설교를 딱 했잖아요. 딱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왔더니 사모님 저 다 났어요. 100% 다 났어요. 그래요. 근데 이분이 그날 간증하는데 15년인가 뭐 오랫동안 아팠는데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어디 병원 세 군데 병원에 갔는데 다 수술해야 된다고 했는데 수술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는 정말 수술해야 되는구나 하는데 사모님한테 내가 기도는 받고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100% 치료해 주신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셨어요. 그 어깨가 났잖아요. 지금은 또 먼저 와서 눈이 뭐가 어디 안 좋아서 또 지금은 보면 눈 하면서 또 제가 또 눈 기도를 해드려요. 그래서 또 하나님 눈도 빨리 치료해 주셔서 나만 보면 눈 하는데 눈 안 하게 해주세요. 제가 또 그 기도를 또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아파서 또 목회자에게 기도받고자 할 때에 우리가 또 믿음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낫는 역사를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재작년에 세 가족이 왔어요. 성도님이었는데 지금은 집사님 됐어요. 왔는데 친구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를 왔는데 뇌전증이 있는 거예요. 뇌전증이 있어가지고 간질로 인해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50대까지 40년 동안 간질 그 약을 먹은 거예요. 뇌전증 약을 먹었는데 이분은 이렇게 증상이 심해요. 대발작이 와요. 그래서 한 번 그게 오면 5일 동안은 꼼짝 못하고 집에 누워 있는데요. 그런 분이 전도가 돼서 우리 교회를 왔는데 볼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죠. 교회 와서도 힘들면 이제 성도들 차량 운행해서 집에 내려드리고 하면서 항상 힘들게 교회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본인이 조카들이 수능을 보는데 조카들을 위해서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래서 본인은 새 가족이니까 그냥 조카들을 위해서 작정 기도하겠다고 40일 동안 저녁마다 기도하러 오는데 올 때마다 이제 내 옆에서 기도하니까 제가 매일 기도를 목사님이랑 해줬죠. 하는데 이 성도님이 기도를 매일 안수 기도를 받고 나서 이게 발작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니까 이분이 스스로가 내가 한 달 동안 뇌졸중 2번 먹는데 한 번은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를 끊고 한 번을 먹고 한 달을 1월 달을 지냈어요. 작년 1월이죠. 1월 달을 지냈어요. 근데 발작이 한 번도 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2월 달에는 2개를 다 끊었어요. 뇌전증 약을 싹 끊고 우울증 약만 먹었어요. 왜 먹냐면 이분이 너무 오랜 세월을 그런 고통 속에 있다 보니까 자살 충동이 있어가지고 우울증 약을 먹어요. 근데 이분이 8층에 사는데 앰뷸런스 막 그 소리가 들리자 사이렌이 울리면 자기도 모르게 베란다를 나가 서 있대요. 그러면서 그 밑에서 그걸 보잖아요. 나도 뛰어내려서 죽고 싶다. 자살 충동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도 사모님 자꾸 저는 8층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자살 충동이 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일 생기면 안 되니까 또 열심히 기도해드렸어요. 그럼 40일 동안 매일 기도를 해드렸는데 한 달, 2달 발작이 한 번도 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스스로가 3월 달에는 이 우울증 약도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울증 약을 또 끊었어요. 끊고 났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발작도 한 번도 안 일어나고 우울증도요. 본인이 이제 우울증을 한 달 동안 이제 끊으면서 사모님 제가 3일 금식을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몸이 좀 이렇게 덩치가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 해보세요. 그랬어요. 해보세요 했더니 이제 아멘하고 이제 3일 금식을 이렇게 했어요. 하는데 마지막 날 밤에 사모님 오늘 마지막 날 밤인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요.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안수기도를 탁 해드렸는데 이분의 간증이 뭔지 아세요? 사모님 안수기도 탁 하는데 머리에서 뭐가 샥 빠져나가는데 그 느낌이 너무너무 섬찟한 느낌이었다는 거야. 뭔가 섬찟한 거 샥 빠져나가는데 그 시로 깨질 듯이 아픈 그 두통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울증이 치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40년 만에 뇌전증이 나와가지고 우울증이 치료가 돼서 앞에 나와서 간증을 주일날 하셨어요. 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고 너무 또 매일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해가지고 올해 또 집사 직분을 이렇게 또 이제 드렸어요. 하나님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내가 한 번 기도해서 나을지 2번 기도해서 나을지 40일 기도해서 나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병든 사람은 손을 얹은 나으리라 했으니까 기도하는 우리들 목회자는 나을 때까지 그냥 기도해주면 되는 거예요. 나을 때까지 기도해주고 성도들도 나을 때까지 기도 받으면 되는 거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성도들도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믿음으로 기도받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저희도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제가 왜 기도를 안 할게요? 제가 우리 집사님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하반신 마비 휠체어 타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반신 마비 안 났어요. 그러면 안 났네 하면서 막 제가 낙심하고 처음에는 제가 낙심도 사실 했어요. 처음에 하반신 마비 됐을 때 제가 얼마나 많이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근데도 지금까지도 안 낳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그 생사복의 주권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만큼 은혜 받았으니까 기도하면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때로는 환상도 열리고 꿈도 꾸고 예언의 기름도 부어지고 마음의 감동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얼마 전에 제가 목회자 집회 대구로 가는데 또 부담이 되잖아요. 전 설교할 때마다 항상 부담돼요. 어제도요 막
찬양을 막 열심히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설교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는 줄 알았더니 생각해보니까 내가 설교해야 돼. 그러니까 찬양을 막 부르다가요, 내가 설교한다는 걸 딱 깨달는 순간 마음의 부담이 확 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 오늘도 설교한다는 마음의 부담이 확 와요. 그래서 또 막 숙소에서 막 기도하다가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 집회 대구로 가니까 하나님, 대구에 목회자 집회 가는데 또 이렇게 부담스럽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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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님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주여 주여 하는데 제 안에 음성이 들려요.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 그러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듣는 것처럼 마음에 들려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뭐 기도 생활을 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때로는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막 이런 음성들이 들린다니까요. 저도 기도하다가요, 사랑한다 은진아, 사랑한다 딸아, 이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들리든 안 들리든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따뜻하게 해줘봐요. 그윽하게 해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예. 항상 주님의 음성은요, 웅장하면서도 그윽하고 아늑하게 따뜻하게 이렇게 들려져요. 주님이 여기 계신 거 당연히 알죠. 그런데도 주여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주여 주여 부르는데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음성 하나에도 또 감동이 돼가지고 맞아요 주님이 여기 계시죠. 그러면서 또 막 힘을 얻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도요, 저녁 찬양 저녁 찬양 뭐예요? 무슨 곡이지? 저녁 찬양 마지막 찬양 막 부르는데 손이야 찌릿찌릿 막 여기 전기가 와요, 전기가.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안수기도 얼마나 열심히 해드렸어요. 안수기도 할 때 여러분들이 또 뜨거운 것도 체험하고 뭐 마음에 또 따뜻함도 느낄 수 있고 그런 은혜들을 또 체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사역을 이제 세미나 마치고 또 돌아간 사역 현장에서는 또 여기서 들은 말씀, 또 배운 말씀을 여러분들이 목회 현장에서 잘 적용하고 또 인도함 받고 또 세워진 은혜를 우리가 또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라합시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면 말씀을요 확실히 증언할 수가 있어요. 그 우리의 삶에는요 은혜와 간증이 넘쳐야 돼요. 은혜와 간증.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은혜와 간증이 넘쳐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 생활을 하잖아요. 기도 생활을 매일 하다 보니까 제 삶에는 은혜와 간증이 진짜 넘쳐요. 넘쳐서 금요일날 주일날 설교를 할 때마다 은혜와 간증이 빠진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때로는 그런 음성을 들을 때도 있고, 때로는 환상을 볼 때도 있고, 때로는 꿈을 꿀 때도 있고, 때로 어떤 삶에 막 공급해 주신 은혜들, 이런 것도 다양하게 하나님이 주마다 설교 시간마다 항상 간증할 수 있는 은혜와 간증을 계속 주시는데, 그런 표적들이 있으니까요,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능력 있게 전파되고 나타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큰 표적이 아니라도요, 내 삶의 작은 표적 하나하나도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작은 음성 하나, 작은 꿈 하나, 작은 환상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 자꾸 자랑하고 증거할 때에, 야, 너는 내가 물 요만큼 준 것도 그렇게 고맙다고 나한테 이렇게 감사하고 그걸 건강 돌리냐? 내가 너에게 더 큰 간증을 주리라면서 더 큰 간증 주세요. 제가 얘기했죠. 목사님이랑 쟤는 정말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간증하고 주님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 하나 공급해 주시면 다 자랑해요. 주님 안에서 다 자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 안에서 자꾸 자랑하니까 더 자랑해라 하면서 20년 동안 부흥회를 하고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간증들을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셨으니까 책이 9권을 쓸 수 있지. 그런 은혜와 간증이 없으면 어떻게 9권을 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따르는 표적과 능력이 점점 더 확대되어서 여러분 인생에도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책을 쓸 수 있는 간증 재료가, 역사가, 믿음의 표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70장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목사님 사모님들, 또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이 길이 얼마나 많은 눈물이 또 필요하고 눈물이 있었습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아버지가 6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저에게 해준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저 4학년 때 그냥 팬티 한 장 제 생일 선물로 사준 기억밖에 제 기억에 없어요. 아버지랑 뭔가 따뜻한 대화를 한 기억도 없어요. 무뚝뚝한 아버지 밑에서 선물, 정말 내 팬티 한 장 선물 받은 그 기억밖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이렇게 없어요. 근데 엄마는 저에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무한한 사랑을, 저희 엄마가 저를 정말 무한한 사랑을 주셨어요. 근데 육신의 아버지는 일찍 떠나셨지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정말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힘들 때마다 하늘을 보는 습관이 있어요. 하늘을 보면, 힘들 때마다 하늘을 보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런데 길에서 하늘을 보고 기도한 그 기도도 주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우리에게 제한적인 사랑, 제한적인 공급을 해 주실 수 있는데, 우리 영원한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는요, 무한한 사랑, 무한한 공급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삼창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오전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하나님 이제 나의 사역에도, 우리 목회 사역에도 이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뱀을 집어 올리게 하시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수 있는 믿음의 권세, 믿음의 표적이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나타나서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하나님 그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하게 선포되어지는 목회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목회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주님 저에게 하나님 우리 교회의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으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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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우리 육신의 부모는 우리에게 아버지 제한적인 사랑, 제한적인 공급자이셨지만 우리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 되셔서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베푸셨고 모든 것을 공감해 주시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샤라사라 오 레스레스카 레스레스레스 주여 주여 레스카레샤레스레스카 오 레스레스카 레스레스카레샤 주여 레스카레샤레스카레샤레스라 주여 주여 레스카 레스카레스레스카레샤레스라 아버지 레스레스레스카레샤 주여 레스카레샤레스카레샤 레스카레스레스카레샤레스라 레스카레스카레샤레스라 레스카레샤레스카레샤레스라 주여 레스카레샤레스카레샤레스라 주여 아버지 아버지 레스카레스카레샤레스카레샤 주여 레스카레샤레스카레샤레스라 레스카레스카레스카레샤레스카레샤 주여 아버지 주여 성령의 기름 부으시므로 충만한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믿음의 표적이 나타나게 하셔서 확실히 아버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레스카레샤 아버지 레스카레샤 오 레스카레샤 주여 아버지 레스카레샤 주여 레스카레샤 아버지
주여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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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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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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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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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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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주여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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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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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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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아버지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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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서 oh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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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let's go let's go let's go 아버지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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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주여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아버지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주여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oh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주여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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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Joe,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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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주여 아버지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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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yes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주여 아버지 let's go let's go let's go 주여 아버지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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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주여 주여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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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주여 아버지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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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주여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